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종용흥 장로님께서 경남 서지방 장로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우리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인품과 능력이 드니까 하는 거라 믿습니다.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어두칙칙한 그림이에요. 암흑이에요. 어둠이에요. 근데 2장에 보면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는, 누구를 향해서 비춰주냐면 주인공인 룻을 향해서 쫙 비춰주는데, 그 비춰주신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둡고 힘들고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하고 그런 가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빗줄기가 그 어둠을 뚫고 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상황과 그 어둠과 그 답답한 심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나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복을 세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룻기를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나오미와 룻이 결정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구비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변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룻이 결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고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것은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룻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아도, 그래서 멸망받아도, 그래서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이방 여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와 같이 버림받고, 나는 이와 같이 멸망당하고,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이방 여인인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나는 자격 없지만, 은혜라는 것은 나는 거기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나의 갚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하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난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난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 나는 이 십자가에 난 너를 위해서 얼마든지 찢기고 상할 수가 있어.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삐져있고, 내가 사람들 향해서 삐져있고, 그래서 한순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마음은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룻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4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몇 가지요? 4가지. 목사님, 설교 끝날 때가 되었다가는데 이제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가지 다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로 베푸십니다. 1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룻이 그냥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다는 것을 보아스가 이해한 것입니다.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너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라고 이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어서 룻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자,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을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이제 이 룻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나의 밭에 이곳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먹고 배가 고프거든 이곳에서 양식을 취하여 먹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나의 밭에서, 나의 보호 아래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밭이 좀 더 이삭이 많아 보이는데, 이 밭이 좀 더 이삭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더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면 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밭에 머물러 있을 때, 오직 내 밭에 이삭을 주울 때 나는 너를 지킬 수 있고, 나는 너를 돌볼 수 있고, 나는 너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밭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곳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그곳에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내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우리는 1장을 통해 살펴봤죠.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쪽박 찼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밭을 떠나서 더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과부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쩔쩔하게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세상도 필요 없고 나는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래서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올까 봐 많은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디펜스를 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면 내가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안에서 나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의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엘리야를 향해서 야 엘리야야,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이 흔들립니다. 이 땅이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흉흉 또 흔들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큰 환난 날에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가 어떤 순간에 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호의 은혜가 저 여러분과 온전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시는 은혜.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루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하녀들보다 못한 그런 존재인데, 나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여인인데 당신의 말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은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너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너희가 자라난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로 올 때 너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떨렸는지 내가 알 거야.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지만, 거기 간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겹고 고통스러움을 살아가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무언가 노력하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루시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의 고통, 갈등들,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그 겪었던 어떤 그런 내면의 그 갈등들,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하나 이것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이해해 줍니다. 참 어려운 결정했다고, 참 힘겨운 결정했다고, 이곳까지 온 것을 정말 잘했다고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이 룻을 향해서 위로의 손길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데 이 하녀 같은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그렇게 고치시고 만지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에 떠올랐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리고 뒤에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시 그 앞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것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룻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침받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위로받아야 된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진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짐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이 있죠, 건강의 짐이 있죠, 부모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왼수 같은 남편의 짐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의 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하루 이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너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나에게 오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게 오면 내가 너 등 토닥여 줄게. 내게 오면
내가 너의 마음 알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 앞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곰탱이 같은 남편이 그 아내 원하는 것을 도무지 뭔지 몰라요.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 생일이 있어요. 서울에서 아들들하고 밥 먹었어요. 밤 11시가 지나가는데 뭐 없어? 밥 먹었잖아. 뭐 없어? 밥 먹었잖아.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게 곰탱이 같은 남편이에요. 밥은 밥이고 조그마한 선물에도 뭔가 있어야 이게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면 한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면 오히려 더 상처가 넘쳐나요. 그러네 차라리 내가 이 인간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은 나를 위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죠. 다 잊어먹어도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축복과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압니다. 고통받아 본 사람이 고통받은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것이 있어요.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아요. 제가 몰라요. 과부가 알아요. 왜? 그 힘겨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 이런 아픔이 있어, 나 좀 위로해줘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아픈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가서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대. 힘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위로자가 되시고 위를 받으시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교제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거기까지.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함께 이 식탁을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떡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룻은 보아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 보아스는 룻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상 아래서 그렇게 먹지 말고 상 위로 와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탁 교제였습니다. 식탁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 덕망 있는 자, 그리고 이름 있는 자들을 초청하셔서 식탁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자, 버림받은 자,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앞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더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떻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식탁을 나눌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들과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유명한 사람도 초청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도 초청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무능하고 무지런하고 가진 것도 없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께는 다 초청하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나누시고 거기서 삶을 나누시고 거기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반가운 사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밥 한번 먹죠. 밥은 진짜로 못 먹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친근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저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전부 다 제 앞에 피해요. 제 앞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나 뭐 한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했는데 제 앞에서 제발 밥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아직 필요 없어 라는 사람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감동이 사그러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똑똑똑.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너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교제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좀 열어주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나눔을 받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제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 만족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족해 하시는 은혜. 1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쪼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가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룻에게 주었습니다. 룻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다고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배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만족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은혜를 기다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눈을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게 생겼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7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룻이 배불리 먹었어요. 만족을 누렸어요. 만족을 누린 이 룻의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룻이 만족을 누렸어요. 배 좀 집어넣어야 되는 배가 났어요.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만족을 누렸어요. 자, 배불러서 만족을 누렸을 때 만족해 하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만족해 하는 이 룻의 상황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배불렀지만 만족을 누렸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은 만족을 누리지만 룻의 상황은 여전히 가난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지만 그날 걱정은 그날로 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도 뭐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룻처럼 가난할 수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막막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 라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미어져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주여, 따라해보세요.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주님께 은혜